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모든 것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한참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혹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보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내 엄마니까, 내가 내 아빠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해. 그런데 자녀들이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라는 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부만 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한다면,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 자녀가 온전히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순종은 율법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라는 이 엄마 아빠의 말을 나의 모든 것을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것을 복음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부모님이 같은 말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간,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로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로부터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3개월이 되었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주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중재함으로, 모세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중재함으로 큰 탈 없이 그 사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쇄를 채워서 그들의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들의 삶을 구속하려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시고자,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시고자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손해라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와 나가 어떤 관계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십계명을 알기 전에 너희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희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 의무감에 눌려 억지로 율법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50일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50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십계명은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3절에서 1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령어는 총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명령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명령어는 몇 번 사용되었겠습니까? 7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저한테 낚이셨습니다. 놀랍게도 3절에서 11절 안에 명령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은 명령하신 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십계명에 명령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3절에서 11절 안에 명령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공고문, 공고하는 공고문에 가까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 십계명의 몇 구절만 보면,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명령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못한다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절에서 11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13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명령어로 말씀하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명령하신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명령하신 계명은 12절 말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만 명령어로 사용해서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관계를 강조하신 것이죠. 관계.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우택 구약학 교수라는 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와 그 관계에 따른 책임을 기술한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와 그 관계에 따른 책임을 기술한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먼저 그 1절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투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히브리어 뜻도 내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서 내 남편이 이웃집 아저씨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랑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살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도 명령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조상 때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한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주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져 있죠. 지시와 명령. 일해. 밥 먹어. 그만 먹어. 이리 와. 저리 가. 저거 해. 시키는 일.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시와 명령을 들으며 그들은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굴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후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명령했다면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지시와 명령을 받아왔겠습니까?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고 법을 만들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존중하며 대우하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지 않고 존중하며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지시와 명령만 들어오던 그들에게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 직접적인 명령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그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그래서 그 후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기초, 모든 말씀의 근간이 직접적인 명령어가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속하고 제한하고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시고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3대, 1000대, 3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1000대를 어떻게 할 것이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와 같은 해와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요. 모든 벌에는 처벌 조항이 있기 마련인데 십계명에는 각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만약 살인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만약 간음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처벌할 것이라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을 제한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의 삶의 족쇄를 채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사용하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진리이다. 성경은 사용하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진리이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사랑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